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틀렸네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항상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고 믿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월이죠. 이제 며칠 있으면 5월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뭐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도 5월 한 달 이 가정을 달에 무엇이 정말로 가정을 위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좀 아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며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뭐 별로 가정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예, 한 달 동안은 뭐 항상 하는 것이겠지만 한 달 동안은 좀 집중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달 한 달 동안 좀 집중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집중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데 나오는 인원은 고정 멤버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우리가 정말로 새벽에 주님 앞에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구원받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보시면 모든 가족이 우리 예강교회에 있는 전 가족은 정말로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장례식이 있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찾아가요. 좀 먼 곳이라도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한다면 제가 기독교 장례 원하시면 그렇게 드려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장 복음화하기 쉬운 시간이거든요. 복음 전하기 가장 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예전에 신앙생활 했다가 신앙생활을 쉬었던 분이 다시 회복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제 목회 철학이에요. 두 번째, 아픈 분들이 있다. 교회 나오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 분들 중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불신자의 남편과 가족이 있다. 저는 찾아갑니다. 원하시면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어떤 분은 영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다시 기도하면서 예배 회복하고요. 지난주에는 참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그 남편분 제가 들어가고 나오면은 막 신경질을 하고요. 노발대발하고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번에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들어가지만 우리 김영희 사모님이 들어가셔서 권사님들하고 영접 기도를 했대요. 참 감사하죠. 월요일날 또 제가 들어가서요. 또 영접 기도를 했는데요. 좀 주일날 근데 좀 불확실하지만 좀 영접 기도를 따라 했어요. 월요일날 갔는데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의식이 있고요. 잘 따라하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또박또박 다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메시지까지 했어요. 지금은 이제 걸어서 산책까지 하고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죽까지 드신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또한 지난주에 또
한 분은 또 이제 아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그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예배를 드리는데요. 질문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질문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요. 그러면서 막 은혜 받고요. 그래서 이제 막 시간이 한 30분 해야 될 걸 1시간을 넘게 했어요. 참 감사한 시간이죠. 정말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안 됐는데요. 30년 동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5월 한 달 동안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입니다. 우리는요, 쉽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요. 남녀가 만나면 쉽게 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단어죠. 사랑해, 사랑해. 옛날에는 그런 말을 못했는데 요새 젊은 저도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을요, 하루에도 몇 번을 해요. 그리고 제스처도 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크기도 하고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서 사랑의 표시를 합니다. 참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10대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하면서 사진도 찍어요. 요새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쉽게 깨지는 것도 사랑이에요. 쉽게 사랑했다? 쉽게 깨집니다. 마음에 맞지 않고요, 말과 행동에 실수가 생기고, 그랬더니 맞지 않으면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에 하트 표시 날리고 뭐 뿅뿅뿅뿅 하던데 그 다음날 되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요. 절교, 이제 하여튼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끊어졌어. 10대 아이들의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교했다고. 이제 저 친구라고 이제 사랑 안 한다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너무 쉽게 사랑하고 너무 쉽게 끊어지는 것. 그게 사랑의 표현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반대의 길로 간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죠? 맞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상이 가득해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리고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와 저주,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믿으시나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눴잖아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또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랬다 불신앙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할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신앙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셔요.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박훈순 장로님 기도하실 때 처음에 그 구절, 무슨 구절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힘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참으로 도우셔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만 짝사랑하는 거죠. 혹시 짝사랑 해보셨나요? 아, 여기 그런 분이 없네요. 저는 짝사랑을 해봤습니다. 10년을 넘게 짝사랑을 했어요. 결국엔 다른 남자랑 결혼하더라고요. 한 번에 눈 맞아가지고. 아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갔는데 어떤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딱 꽃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사랑해. 그 말에 뿅 가서 그 남자하고 결혼해서 갔어요. 짝사랑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더 좋은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멘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짝사랑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끝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야곱이 형을 피해 할아버지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는 모든 여정을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 여정 속에서 또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도 그렇고요. 야곱을 사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5장 23절, 그리고 또한 2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순간마다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었어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언약의 말씀으로 야곱의 인생에 되어질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외롭고 힘든 순간, 바로 지난 28장의 내용이죠. 그 시간 속에서도 말씀으로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순간마다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내가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다시 힘을 줘요. 답을 줘요.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요. 그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과는 완전히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도 인도해 가셔요. 보이지 않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해. 너와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의 길을 내가 이끌어 갈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들이요. 거기에 속은 맞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으셔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요, 어머니의 고향 땅을 부모를 통해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누가의 야곱이요. 그 어머니의 고향 땅, 아버지의 그 고향 땅인 하란, 그 땅을 향해서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29장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정확한 방향도 몰라요. 말은 들었지만 방향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외롭게 혼자 가는 길입니다. 야곱이요. 여러 위협이 도사리는 사막의 길을 가야 돼요. 거기 이제 가나안에서 하란 땅으로 가려면 사막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 사막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야곱을 인도하셔서 완벽하게 만남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죠. 야곱은 두려웠어요. 혼자 가야 되는 그 길.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실수로. 결국에는 에서 자기의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랬던 어머니의 땅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죠. 외로운 길입니다. 누구 함께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막의 길을 가야 돼요.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고요. 거기에는요 많은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고요.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요.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완벽하게 인도하셨고 또한 하란 땅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완벽하게 만남을 갖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요, 야곱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셔요. 내가 그걸 못 볼 뿐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힘들죠. 어려워 보이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예전에 그런 시를 하나 읽은 게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혹시 아시나요? 예? 어떤 신자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요, 그 꿈 속에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 놓여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놓여 있는데 처음에는 두 가지의 발자국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가다가 한 발자국만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두 발자국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옆에 누가 있느냐? 꿈속에 이제 자기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나 있는 그곳을 볼 때, 두 명이 가는 발자국이 아니라 한 명만 가는 그 발자국이 놓여 있는 곳을 볼 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길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 신자가 예수님 옆에 있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항상 함께 가시다가 자기가 가장 힘들 때는 왜 예수님은 어디 가고 혼자 나만 걷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착각하는구나. 함께 가다가 너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를 얻고 간 것이다. 그거는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니라. 이게 하나님이시죠. 하나의 이제 시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못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힘들고 가장 정말로 절망 속에 있는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셔요. 창세기 28장 15절이죠. 바로 야곱이여 불신하는 그 자리에, 야곱이 인본주의 쓰인 그 자리에, 그리고 근심과 염려, 걱정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이끌어 가셔요. 야곱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요.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그래 또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는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할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잊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항상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내용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28장에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야곱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가 갖는 모든 땅,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래 또한 너에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킬 것이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어땠죠?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야곱은 뭐라 그러면, 하나님, 먹을 떡과 나에게 입을 옷과, 그래 또한 다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너에게 줄 것이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먹을 음식, 입을 옷, 그래 또한 내가 주님의 아버지 집으로, 바로 이삭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평안하게 인도하신다면, 나에게 꿈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이거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말은 정말로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왜죠? 야곱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오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조금 힘들다, 내 기준에 맞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기준에다가 먼저 맞추고 하나님은 다음 순위예요. 이게 바로 어떠냐?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의지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보다요, 사람을 더 사랑하고요, 의지를 합니다. 야곱이 영적인 욕심과 언약도 잡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행동으로 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신의 행동으로 온 문제가 있죠. 바로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 받아야 될 축복들을 자기가 다 뺏은 다음에 자기에게 이제 죽음의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떡하냐?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냐? 하나님보다는 자기 어머니의 말을 듣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 삼촌의 집으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곳에서 누구를요? 자기 아내를 찾는데요. 어떻게 찾느냐? 완전히 전에 아브라함의 시종 바로 엘리에셀이 하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종이요,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졌을 때 바로 시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죠. 그래서 말씀의 언약을 주죠. 시종이요, 말씀의 약속을 잡고 갑니다. 가서 뭐를 하죠?
바로 그 시종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항상 고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삭의 배우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께 질문도 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시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둘째 딸 이 라헬을 보게 됩니다. 라헬이 너무 예뻤나 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레아는 무엇이요? 시력이 약하고 총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눈이 어둡다는 게 아니라 바로 시력이 약하고 총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야곱이요, 그 외모에 이 외모에 빠져가지고 사랑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요, 14년을 삼촌의 집에서요, 무보수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 만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나를 위해서 14년을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런 남자를 만났다. 결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결혼해야죠. 14년이 뭐예요? 단 하루. 그냥 교회 앞에서 꽃다발 하나 내민 그거 가지고 또 감동 먹어가지고 결혼하는. 이 설교는 안 들을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남자를 보면 뭐 누구나 다 결혼한다라고 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요, 한 가지를 놓치면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라헬과 결국에는 결혼을 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정성을, 마음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 야곱이 결국에는 라헬과 결혼했다니까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라헬로 인해서요, 야곱의 가정이 문란한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이요, 문란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이건요, 문란한 가정이에요. 이복 자녀들이 계속 생기고요, 아내가 4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라헬로 인해서 문란한 가정 만든 것이 아니라 라헬은요, 또 이삭의 정말 자기 고향으로 이 야곱이 돌아갈 때 무엇을 훔쳐가지고 나오냐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몰래 우상을 섬겼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라헬입니다. 14년 동안 정말로 그 외모, 그 아리따운 그 모습, 그거 바라고선 결혼에 꼴이냈는데 그걸로 인해서 온 대가는 엄청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가셨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창세기 29장 12절 30절에 바로 야곱의 삼촌 라반이 나오죠. 이 라반이 14년 동안 야곱을 굳은 일을 시키면서도요,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야곱이 아무리 정말로 내가 무보수로 일을 하겠습니다. 무보수라는 말도 없었어요. 바로 삼촌 라반을 내가 섬기겠나이다 그랬는데 아무 보수 없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삯도 주지 않고요. 자신의 물질을 위해서 또한 어떻게 하냐. 자신의 자녀를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바로 라반의 모습이었죠. 세상에는요, 자신의 물질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없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인색한 거예요. 자신 물질을 위해서는요, 정말로 여러 가지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께는 인색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요, 말라기서에 보면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했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해서 정말로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사랑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외에도 본문에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이 틈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흑암도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참된 응답과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이요, 모든 것을 다 살리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답, 축복의 통로인 이 복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뭐죠? 바로 복음이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복음만이 영원한 길이 됩니다. 이 복음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준이,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요. 세상 중심의 눈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 중심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 중심으로 바뀌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복음에 의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 의한 사랑이 뭐죠?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 나의 남편과 자녀들을 복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의한 사랑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배우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지금까지 사랑한다, 그건 대단한 사랑입니다. 근데 제가요, 많은 어른들을 만나볼 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죽지 못하고 살지, 내가 정말로 자녀 때문에 살지, 정 때문에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요, 많은 어른들 속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녀가 이제
커가면서 어른이 돼버리니까 자녀들을 뭐라고 그래요? 애물단지라고 그래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복음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복음에 의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복음에 의한 사랑입니다. 또 복음을 위한 사랑이 있어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현장과 나에게 주어진 업들을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을 하죠. 그냥 현장에서 살죠. 그게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업을 나에게 주셨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나의 업을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랑한다. 그럼 일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내 환경과 여러 가지 처지와 여건 때문에 그 현장에 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렘넌트 7명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바울이었어요. 자기를 돌 던져서요, 완전히 죽게 만든 그 현장, 루스드라는 그 현장에 어떡하냐? 바울은요, 다시 복음 전하러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저 영혼들을 미워할 수 있느냐? 내가 저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 들어간다. 거기서 제자 찾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영원히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 현장 살릴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분명히 복음 운동할 현장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참된 제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는 겁니다. 어떤 남은 자요? 복음을 붙잡고 응답받을 남은 자로. 이 복음을 전할, 현장에서 전할 남을 자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남길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남기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 가신 주님, 오늘도 말씀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